9페이지 제1강의 병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0페이지 저기 전에 우선 9페이지 제1부 전인치유, 영적치유. 원래 이 치유 피정 프로그램은 제가 작년에 처음 이 전인치유 피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릉 사동성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치유 피정은 5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제1부에서는 영적 치유에 대해서 하고요. 2부에서는 내적 치유, 3부에서는 구마, 4부에서는 외적 치유, 5부에서는 건강한 삶의 비결, 이런 우리 몸이 건강한 생활의 비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종합적인 치유이기 때문에 전인치유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혼, 몸이 온전하고 흠없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전인적 치유란 인간의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에 대한 종합적인 치유를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영과 혼과 몸의 기능을 이해하고 범죄 이전의 상태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아는 게 필요해요. 그때가 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전인 치유를 위해서는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외적 치유, 구마를 통한 치유에 대하여 알고 이를 자신과 이웃의 치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여기서 지금 배우는 것들은 그냥 머리로 배우고 끝?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치유를 받고 또 이웃도 치유를 받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1강의 병과 치유에 대해서 집에서 30장 15절 건강한 삶은 어떤 금보다 좋고 굳건한 영은 헤아릴 수 없는 재물보다 좋다. 그렇습니까? 네. 건강한 삶은 어떤 금보다 좋다. 아무리 금이 많아도 내가 몸이 아프면 다 귀찮아요. 굳건한 영,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재물보다 좋다. 하느님과
깊이 일치해 있는 굳건한 영은 헤아릴 수 없는 재물보다 좋은 거예요. 세상의 재물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잠시 쓰는 걸로 끝나지만 굳건한 영을 가지면 영원히 행복하니까. 마르코복음 1장 34절,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여러분들이 고침받아야 할 질병이 있겠죠? 또 마귀들의 영향이 있으면 그 마귀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죠. 병의 치유를 위해 병과 치유의 의미, 질병과 치유에 대한 태도, 질병과 치유의 신학적 의미, 성경에 나타난 치유 은사, 치유의 종류, 치유의 대상과 치유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병과 치유의 의미, 집에서 18장 19절, 앓기 전에 몸조심하여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앓기 전에 몸조심하여라. 건강할 때 건강 지켜라. 그죠? 1. 병의 의미, 건강은 힘이 넘쳐 있는 것을 말하고 병은 허약과 쇠약의 상태를 말합니다. 병이란 보통으로 생리적, 심리적인 질병을 말하며 신체 조직의 변질이나 또는 병적 변화, 육체나 정신의 기능 이상 또는 장단기에 걸친 신체나 정신, 영의 비정상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상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 상태가 병입니다. 그러면 치유의 의미는 뭐냐? 치유. 영어의 치유, 힐링이라고 하는 말은 앵글로색슨어의 형용사 할에서 파생하는 것인데 병든 사람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질병으로 손상된 육체와 정신과 영의 기능이 원래 지녔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치료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정신, 영이 원래 가졌던 그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에 거기까지 돌아가는 게 완전한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 은사의 의미. 치유 은사는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는 인간의 외적, 내적, 영적인 병과 이 세상의 악한 환경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외적이라는 건 육체적인 걸 뜻하고 내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 정신을 가리키고 영적인 건 알겠죠? 영혼의 상태,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데에 있는 병과 이 세상의 악한 환경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치유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 질병과 치유에 대한 태도, 마태오복음 4장 24절,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고대 사회와 구약의 태도, 고대 사회에서는 병의 근원을 귀신의 작용으로 보는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마술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병을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느님의 벌로 보는 경향도 있었고 사탄과 악령들이 병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온전하게 구원하시려는 하느님 아버지의 목적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하느님께서 내신 형벌이라는 구약의 질병 개념을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질병의 발생 원인을 그 인간의 내부의 불균형에서 오는 악의 결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을 육체와 정신의 결합체라고 생각하셨고 개인을 하나의 완전체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가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 정성을 쏟으셨으며 동시에 고통당하는 이의 정신과 영혼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동네 사람도 받아들이게 이렇게 이끕니다.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자주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치유 활동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상은 질병이 하느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질서라면 그냥 놔둘 텐데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원인이 개인과 환경 사이에 부조화에서 온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질병의 발생을 인간 생활에 작용하는 사탄의 영향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역사를 파괴하려는 당신의 사명에 따라 앓는 사람, 허약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특수한 질병 뒤에 흔히 도사리고 있는 죄와 싸우려는 끈덕진 의욕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치유해 주기 전에 먼저 내 죄는 용서를 받았다. 죄의 용서를 먼저 해주고 중풍병자에게 요를 걷어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시죠. 교회의 태도. 교회는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병자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병자를 돌보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많은 수도회는 병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돌보는 것이 수도회의 중요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병저 성사를 베풀고 기도와 동시에 약 복용과 수술 같은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4. 근세와 현대의학의 태도. 근세에 와서는 의학이 발달하면서 병의 원인을 주로 물리적인 면에서만 찾고자 했으며 치유도 물리적인 면에 치중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심리학의 발달로 병의 원인이 물리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면에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정신적인 면의 치유가 중요함을 더욱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의 80%는 정신이다. 그래서 이 정신이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쇄신의 태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령쇄신 운동은 병의 원인이 물리적, 정신적인 면 이외에도 영적인 면과 때로는 마귀의 영향에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고 있으며 치유 은사를 통하여 은사적인 차원에서의 치유 방법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종합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 전인치유 이런 이름으로 이번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질병과 치유의 신학적 의미. 이건 성경 구절은 아까 읽었고요. 질병의 신학적 원인. 질병의 신학적 원인. 교회는 전통적으로 인간들이 겪는 고통은 원조 아담이 범한 원죄의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병은 단지 타락한 세상의 일부분이며 유한한 존재로서 아직 구원되지 못한 우리 인간 상황의 한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악마가 따먹으면 안 죽는다. 네가 하느님처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 말씀보다 악마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꼬였을 때 그의 말을 들음으로써 따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이 오게 되죠. 죽음의 전주곡이 병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전주곡이 병이에요. 우리는 질병을 바라볼 때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병이 온 거예요. 이는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몸에 지녔던 병, 즉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에 대해서 말할 때도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한 것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우리 몸에 작용해서 병을 일으키고 천사들은 우리 몸에 작용해서 건강을 가져옵니다. 치유의 신학적 의미. 질병 그 자체는 결코 선이 아니며 더더욱 하느님의 축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병이 어떤 의미를 띌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악임에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고통은 악에서 오는 것인데 고통을 야기시키는 질병은 확실히 악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권세를 멸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질병의 치유를 위해 애를 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사명은 복음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명은 치유와 복음 선포이며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치유 행위와 복음 선포 행위를 통해 지금 그리고 여기에 구원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 행위를 통해 구원의 현재화를 이루십니다. 지금 구원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 선포, 치유 행위, 순환과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구원하실 것입니다. 병자를 고쳐준 예수님의 치유 봉사 그 자체가 구원 행위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된다는 것은 부활로 완성될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라고 하는 말은 앵글로색슨어의 형용사 할에서 파생하는 것인데 병든 사람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질병으로 손상된 육체와 정신과 영의 기능이 원래 지녔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치료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정신, 영이 원래 가졌던 그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에 거기까지 돌아가는 게 완전한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 은사의 의미. 치유 은사는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는 인간의 외적, 내적, 영적인 병과 이 세상의 악한 환경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외적이라는 건 육체적인 걸 뜻하고, 내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 정신을 가리키고, 영적인 건 알겠죠? 영혼의 상태,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데에 있는 병과 이 세상의 악한 환경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치유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 질병과 치유에 대한 태도, 마태오복음 4장 24절,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고대 사회와 구약의 태도, 고대 사회에서는 병의 근원을 귀신의 작용으로 보는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마술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병을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느님의 벌로 보는 경향도 있었고, 사탄과 악령들이 병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온전하게 구원하시려는 하느님 아버지의 목적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하느님께서 내신 형벌이라는 구약의 질병 개념을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질병의 발생 원인을 그 인간의 내부의 불균형에서 오는 악의 결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을 육체와 정신의 결합체라고 생각하셨고, 개인을 하나의 완전체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가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 정성을 쏟으셨으며, 동시에 고통당하는 이의 정신과 영혼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동네 사람도 받아들이게 이렇게 이끕니다.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자주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치유 활동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상은 질병이 하느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질서라면 그냥 놔둘 텐데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원인이 개인과 환경 사이에 부조화에서 온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질병의 발생을 인간 생활에 작용하는 사탄의 영향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역사를 파괴하려는 당신의 사명에 따라 앓는 사람, 허약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특수한 질병 뒤에 흔히 도사리고 있는 죄와 싸우려는 끈덕진 의욕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치유해 주기 전에 먼저 내 죄는 용서를 받았다. 죄의 용서를 먼저 해주고 중풍병자에게 요를 걷어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시죠. 교회의 태도, 교회는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병자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병자를 돌보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많은 수도회는 병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돌보는 것이 수도회의 중요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병저 성사를 베풀고 기도와 동시에 약 복용과 수술 같은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4. 근세와 현대의학의 태도. 근세에 와서는 의학이 발달하면서 병의 원인을 주로 물리적인 면에서만 찾고자 했으며 치유도 물리적인 면에 치중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심리학의 발달로 병의 원인이 물리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면에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정신적인 면의 치유가 중요함을 더욱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의 80%는 정신이다. 그래서 이 정신이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쇄신의 태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령쇄신 운동은 병의 원인이 물리적, 정신적인 면 이외에도 영적인 면과 때로는 마귀의 영향에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고 있으며 치유 은사를 통하여 은사적인 차원에서의 치유 방법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종합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 전인치유 이런 이름으로 이번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질병과 치유의 신학적 의미. 이건 성경 구절은 아까 읽었고요. 질병의 신학적 원인. 질병의 신학적 원인. 교회는 전통적으로 인간들이 겪는 고통은 원조 아담이 범한 원죄의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병은 단지 타락한 세상의 일부분이며 유한한 존재로서 아직 구원되지 못한 우리 인간 상황의 한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악마가 따먹으면 안 죽는다. 네가 하느님처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 말씀보다 악마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꼬였을 때 그의 말을 들음으로써 따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이 오게 되죠. 죽음의 전주곡이 병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전주곡이 병이에요. 우리는 질병을 바라볼 때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병이 온 거예요. 이는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몸에 지녔던 병, 즉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에 대해서 말할 때도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한 것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우리 몸에 작용해서 병을 일으키고 천사들은 우리 몸에 작용해서 건강을 가져옵니다. 치유의 신학적 의미. 질병 그 자체는 결코 선이 아니며 더더욱 하느님의 축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병이 어떤 의미를 띌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악임에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고통은 악에서 오는 것인데 고통을 야기시키는 질병은 확실히 악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권세를 멸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질병의 치유를 위해 애를 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사명은 복음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명은 치유와 복음 선포이며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치유 행위와 복음 선포 행위를 통해 지금 그리고 여기에 구원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 행위를 통해 구원의 현재화를 이루십니다. 지금 구원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 선포, 치유 행위, 순환과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구원하실 것입니다. 병자를 고쳐준 예수님의 치유 봉사 그 자체가 구원 행위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된다는 것은 부활로 완성될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치유를 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유를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은 병으로부터 구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육을 치유하는 것은 언젠가는 완전한 치유,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이 완전한 치유가 될 그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3. 질병의 구속적 의미. 악과 고통 문제에 대한 전통적 신학의 해답은 무한한 사랑이시고 선이신 하느님께서는 결코 고통을 원하시지는 않지만 이를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더욱 높은 선을 위해 필요악이 받아들여지듯이 더 위대한 선을 위해 질병이 이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질병은 하느님 나라의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거나 인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해주는 높은 차원의 구속적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에 걸렸을 때 냉담 중에 아이고 잘못했구나 그러고서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병을 통해서 그 병고를 봉헌함으로써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바오로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육신의 병이 계기가 되어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복음 선포에 또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 선포를 나서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4. 성경에 나타난 치유 은사. 민수기 21장 9절.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가지고 벌떡 일어나 걸었다. 기적이죠. 1. 구약 성경에 나타난 치유 은사. 탈출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구약 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은 하느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과 또 내려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실제적으로 치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문둥병에 걸린 미르얌이 모세의 기도로 치유된 예와 엘리사를 통한 시리아 사람 나아만의 문둥병 치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은사. 누가복음 7장 22절.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개인을 치유하신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이나 무리를 치유하신 사례입니다. 먼저 개인을 치유하신 사례를 보면 거의 죽게 된 고관의 아들을 치유하신 것을 비롯하여 귀신 들린 사람이나 중풍병자, 소경, 귀머거리를 포함해서 모두 2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집단이나 무리를 치유하신 사례에 대해 신약 성경은 13번이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39번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약 성경에는 치유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4번 묘사하고 있습니다. 3.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이 치유 은사. 복음서에는 먼저 사도들이 그 다음으로 72병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파견될 때 치유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치유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이 별로 없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에게서 치유 은사가 드러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질병 치유의 예를 보면 진보된 오늘날의 의술로도 쉽게 고쳐질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오늘날 치유될 수 있는 것일지라도 곧 치유될 수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5.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치유의 은사. 사도행전 9장 34절. 에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시오. 그러자 에네아스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도를 도구로 쓰셔서 주님이 치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자는 주님이시지 사도들이 아니죠.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들과 보조자들과 신자들이 치유의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 빈번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유 은사들은 초대교회만 한정되었는가? 그 후에도 계속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나타난 치유 은사. 일부 학자들은 더 극적인 은사들은 특별히 사도시대에만 한정되어 있었고 그 후 그 목적이 완성된 후에는 점차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은사가 2세기 말부터 감소하긴 했지만 강력한 신앙을 가진 이들 안에서는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성인 성녀들의 행적이 기록된 문헌에는 예언의 은사, 기적의 은사, 특히 치유의 은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세기에 성 아우구스티노는 초기에 쓴 글에서 이제 기적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말을 쓴 적이 있지만 히포의 주교로 몇 년을 지낸 후에는 자신의 초기 견해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교구에서만 2년 동안 70건의 공인된 기적의 사례를 적으면서 여기에 공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어도 기적임에 틀림없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5세기 사람인데 5세기에도 치유가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강하게 드러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옛날에 그 초기 교회 지나서 이제 중세교회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박해도 받고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약하니까 하느님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공인되고 나라에서도 국교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적이 필요 없다. 그래서 안 붙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처음에는 이 견해에 동의했다가 자기가 주교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다 보니까 막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틀렸다. 그러고서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의 전통, 이 교회의 전통, 우리 가톨릭 전통에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치유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고 또 때때로 베푸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유해와 유품이 있는 곳이나 성모님이 발현하신 곳, 예루살렘 성지 등을 찾아가 기도하는 전통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에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라도 성인 품에 오르려면 죽은 후에 그의 전구로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이 기적을 행해야 그가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가 기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은사쇄신운동, 20세기에 성령의 은사쇄신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에만 한정된 것으로 생각했던 치유 은사가 일반 신자들 사이에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초대교회 때처럼 놀라운 치유가 풍성하게 드러날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초기에 성령쇄신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성령쇄신 한지 이제 만 40년이 넘었습니다. 1975년 3월에 성령 세미나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몇 년 후에 지금 기억하고는 서강대학교 거기 이제 강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막 울어요. 그 아이가 막 안 따라오려 이제 저기 집에다 두고 오려고 그랬는데 계속 따라와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는데 이제 거기에서 치유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치유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치유가 된 것을 보면서 이제 감격해서 증언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한테도 기도를 하면 저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쇄신에 점점 깊이 참여하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나의 그 성령 안에서 이런 생활을 봐도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이런 치유 은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 마침 푸블리우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오로가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를 고쳐 주었다. 그래,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안수해서 사람들에게 치유를 베풀 수 있습니다.
6. 치유의 종류. 고린토후서 3장 17절.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치유의 종류에서 1. 영적 치유. 이것은 영성의 치유를 가리킵니다. 시편 51편 3절 4절 12절.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영적 치유란 정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즉 영성의 모든 문제들, 예를 들면 기도나 미사 참여가 귀찮고 괴롭게 느껴진다든지, 성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짐스럽게 여겨진다든지, 나아가서 죄를 습관적으로 지게 되며 지나친 경우에는 죄를 범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등등의 것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치유는 내적인 치유인 심리 치유와 비슷하지만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성적으로는 병이 들었어도 심리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내적 치유. 이것은 마음의 치유, 기억의 치유라고 부릅니다. 시편 25편 17절. 제 마음의 공경을 풀어주시고 저를 고난에서 빼내 주소서. 그러니까 마음의 공경을 풀어달라고 되어 있죠. 시편 34편 19절.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넋이 짓밟힌 이들을 구원하실 주신다. 내적인 치유란 정신적 치유로서 과거에 상처 입은 나쁜 기억이나 감정, 불안정한 정서, 불건전한 심리적 자세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동떨어져 나타나는 지나친 공포감, 압박감이나 강박관념, 우울증, 지나친 불안, 초조 같은 감정과 정서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3. 외적 치유. 물리적 치유, 육체적 치유.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외적 치유란 자기가 풍성한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신체적인 어떤 질환을 고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질병이나 사고 또는 피로로 생긴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도 있듯이 육체의 건강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재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건강하여 당신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도 원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구마를 통한 치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구마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마기도란 마귀의 영향이 어떤 장소나 사람에게서 떠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구마는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영적 치유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내적 치유와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외적 치유와 함께 인간 치유의 4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구마은 사람, 특별히 어떤 사람이나 장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령을 잘 분별하여 추방할 수 있는 강력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치유은사와 구마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이들에게는 표징이 따르게 될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러면 믿는 사람이면 나한테도 그런 표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7. 치유의 대상과 치유 기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다 되어 있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많은 이들이 치유의 대상을 특별한 문제가 있는 개인으로 국한시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으시기에 치유의 영역, 이 치유기도의 영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1. 개인의 치유.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끼리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의 치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 그 1차적인 대상입니다.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타 종교 신자나 신자가 아닌 사람도 그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외국의 교포들에게 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나 불교 신자나 비신자도 와도 된다. 왜? 그들도 치유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치유를 받으면 성당에 다니게 되겠죠.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치유를 믿고 받아들이는 천주교 신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혼과 정신과 육체에 뚜렷한 문제가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작은 문제가 있으면 작은 기적이, 큰 문제가 있으면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웃과 가족의 치유,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웃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동안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고 서로가 치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면 많은 경우 쌍방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좋은 대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입은 상처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태아 때 입은 상처에 대한 치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불편했던 가족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서로 싸웠어. 그러면서 엄마가 아빠를 싫어하는 그런 그 마음이 내 태중에 있는 나에게 전달되었어. 근데 나는 태어나서 그걸 몰랐는데 아빠가 싫어. 아빠에게 정이 안 가. 이럴 수 있습니다. 아빠는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멀리하고 싶어. 이럴 때는 그 태중에 입은 상처를 치유받음으로써 아빠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을 위한 치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가족 전체의 치유를 원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가족 상하 간에 연결된 문제이고 개인을 위한 치유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이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느낌인지 분별하고 가족 상담이 필요하다면 가족 상담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서로 얘기를 하게 하고 거기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강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전에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지금도 가족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좀 문제가 심각했어요. 자녀들하고 엄마, 아빠 관계도 안 좋고 자녀들하고 아빠와의 관계도 안 좋고 뭐 이렇게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 고해성사 받고 또 같이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가끔씩 와서 고해성사를 받는데 고해성사를 이렇게 받으면서 도움을 받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신앙을 갖고 서로 대화 나누고 같이 고해성사 받고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사회와 민족, 국가와 세계의 치유.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사회와 민족, 국가와 세계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도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황금만능주의와 극도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각종 범죄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는 이 사회의 배경에는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상처와 한을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 안에는 동족 간의 전쟁과 지역 간의 갈등으로 입은 상처, 다른 민족의 침입과 압제로 인하여 입은 상처, 독재와 사회의 구조적인 악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한 무수한 사람들의 한이 쌓여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문제를 가진 민족들로 형성된 국가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이런 국가들로 형성된 세계 안에도 무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민족, 국가와 세계는 하느님의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개인이나 가정을 넘어서서 이 사회와 민족, 국가와 세계의 치유까지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시대, 죄가 없는 시대가 오도록 갈망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그 세계에 보면은 요즘에 IS 때문에 시끄럽죠. 근데 지금 제일 시끄러운 것 중심이 이라크, 시리아, 또 리비아, 그런 부분인데, 리비아의 카다피가 독재를 한다고 해가지고 카다피를 몰아냈더니 지금은 카다피 있을 때보다 더 혼란스럽죠. 막 여러 파벌로 놓여져 있어가지고 더 문제가 많이 가. 어떤 걸 큰 것 하나 탁 쳤는데 거기서 불똥이 튀어가지고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라크도 후세인이 독재를 한다, 마음에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서 후세인을 제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지금 더 큰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악을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더 큰 악이 더 널리 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뒤에는 사실은 악의 세력들이 영향이 있습니다. 악령들의 영향, 인간을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못 보고 시기 질투하면서 인간을 죄로 유인하는 악의 세력들이 영향이 있는데, 또 그 뒤에는 마음의 상처들, 그들이 열강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치유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이 쭉 흘러오면서 역사 속에서 받은 상처들, 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민족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4. 자연, 동물, 식물, 무생물의 치유.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무생물은 하느님의 창조물이며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물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치유를 부탁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홍해의 기적과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동안 내려주신 만나, 바위에서 나는 물,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자연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시고 당신 백성을 위하여 자연을 변화시키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연을 치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해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홍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까? 답을 모르시는구나.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럼 제가 얘기를 해줄까요? 우리는 저 홍해의 기적이 마치 지금 수에즈 운하 쪽, 그쪽 홍해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죠? 수에즈 운하 쪽으로 해서 시나이 반도로 건너가는 쪽하고 저 시나이 반도에서 아라비아 쪽, 다시 말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건너가는 쪽, 이 홍해가 저 시나이 반도를 해가지고서 V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이 시나이 반도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건너가는 곳에 옛날 솔로몬 왕이 솔로몬 시대에 세운 큰 기념비적인 큰 기둥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간 곳이다. 그래서 이게 진짜냐? 그래가지고 바닷속을 이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홍해의 다른 곳은 아주 깊은데 거기는 그렇게 깊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에 옛날 그 병거를 막 몰고 가다가 물이 해가지고 몰살을 했죠. 거기서 병거 바퀴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병거 바퀴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그때 썼던 독특한 바퀴래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이 시나이 쪽에서는 아직도 그게 있는데 반대편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도 발견됐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그것을 그 표시만 해놓고 그 홍해 속에다가 집어넣었대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때요? 거기는 완전히 이슬람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나이 산이 어디 있느냐? 모세가 십계명을 시나이 산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다. 근데 거기는 그리스도교인들 못 들어가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성경도 못 갖고 가고 십자가나 이런 것도 성물도 못 갖고 들어가는 그런 철저한 곳입니다. 뭐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면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홍해의 기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했던 기적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가지 기적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만나를 내려서 먹인 거나 바위에서 나는 물. 이것도 그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발견됐는데 바위를 쳐가지고 바위에서 실제적으로 물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먹었으니까 바위가 갈라지고 이 바위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간 그런 자국이 발견됐어요. 하느님은 당신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자연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기르진 강아지가 병에 걸렸으면 치우기도 해줄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의 어떤 치유은사가 강한 그분은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이 다시 합쳐지라고 명령을 한다고. 그럼요. 또 지질 쪽에 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진이 어디서 일어날지 지진파를 감지할 수 있는, 어디서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징조가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지진이 진원지가 저 바다 쪽으로 가라고. 이제 땅에서 멀리 있는 쪽으로. 그래서 피해를 줄이도록. 근데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명령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전인치유란 하느님께서 태초에 정해주신 질서의 회복입니다. 영적 치유는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내적 치유는 인간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정신 건강의 회복입니다. 외적 치유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육체적 건강의 회복입니다. 구마는 하느님과 인간 피조물과의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악령들의 추방입니다. 역대기 하권 7장 13절에서 14절.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내 백성 가운데에 흑사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신들을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우리가 악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작년인가요? 작년에 우리 교황님이 오셨었죠? 교황님이 한국에 오셔서 8월 16일 날 뭐가 있었어요? 시복식이 있었죠? 그런데 시복식이 있기 전에 뉴스에서 그때 비가 올 거라고 그랬었죠? 비가 올 거라고 해서 저도 걱정을 했어요. 이거 비가 올 건데 온다고 그러면 그 광화문과 저 시청까지 쫙 메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떡하나. 우산도 그렇고, 이거 시복식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희 본당에서는 그러면 비가 오지 않도록 우리 같이 철야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신자들한테 얘기했더니 한 200명 이렇게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지 않고 살짝 햇볕을 좀 가리게 해 주십시오. 그죠? 그런데 그날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자연도 하느님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변화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